내가 다 죽어간다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러다 나 죽는다 싶었는데,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자기가 1080배를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우리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윤회, 수레바퀴론, 돌회.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고 태어나고 죽고 또 돌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세상이 바로 윤회의 세계입니다. 이 윤회의 세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추가 바로 업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에너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윤회라는 세상을 돌고 돌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크게 6가지 세상으로 돌고 돈다고 합니다. 내가 지은 업보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을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게 됩니다. 하늘세계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설사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나 쾌락을 누린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다시 이 윤회 세상에서 끊임없이 돌고 돌고 돌면서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코 말하지 말아라.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말아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펼쳐지고 살다 보면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은 뒤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죠. 우리는 과거 전생에 무엇이었을까요? 그 다음 생에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날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된다면 과거 전생에서부터 다음 생에 미래 세상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이 열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평범한 중생들은 내가 바로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알 수도 없고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이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수행이나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일시적으로 마음의 의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전생을 보신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적인 경우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자신의 전생을 보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생들이 다 자기 전생을 볼 줄 알고 지금 내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생의 수많은 범죄와 이번 생의 수많은 나쁜 일들이 사라지게 될 텐데 전생을 보지 못하고 미래 세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번 한 생만이 전부다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어리석음에 휩싸여서 그렇게 나쁜 범죄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은 이 업보 따라서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 내가 지었던 일로 인해서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과 지혜가 생긴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남을 속이고 남에게 나쁜 짓, 못된 짓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과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그 나쁜 일들이 언젠가 내가 받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번 생 살아가면서 더 말을 조심하게 되고 더 몸을 조심하게 되고 더 생각을 조심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라는 이 인과 업보를 믿지 못하기에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잘못과 똑같은 나쁜 업들을 짓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 내가 이번 생에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이라도 그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할머니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할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상처받고 못이 박히고 그렇게 서름과 수많은 근심들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그래서 할머니께서 평생 꽈배기를 안 드셨다고 합니다. 꽈배기를 먹으려고 할 때마다 꼬여버린 자기 인생이 자꾸 생각이 나서 꽈배기조차 드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보살님께서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소나무를 보고 인과 업보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우연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 내가 지었던 인연법대로 펼쳐진 거구나. 저런 남편을 만나고 내가 저 남편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고 괴로웠던 것도 어쩌면 내가 지은 빚이고 숙제고 업이었겠구나. 이번 생이라도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짱입니다 하면서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처럼 내가 소나무 보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할아버지 욕 안 하고 할아버지 더 이상 내가 마음으로 원한 맺었던 거 다 마음으로 그거 빚이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번 생에 이 업을 닦는다면 다음 생에는 저 인간 안 만나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스님 만나기 싫어요. 다음 생에 안 만나겠죠? 예, 더 이상 이제 할아버지 원망하지 마시고 그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저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게 전생에 내 빚이고 숙제였습니다. 이제 이 원한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다음 생에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만나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실 겁니다 했더니 할머니께서 좋은 인연으로라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래도 그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니까요. 좋은 인연으로 이제 만나면 또 할머니한테 다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이랬더니 할머니도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만큼 한이 많이 맺히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연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수행하신다고 합니다. 아우 인생 지긋지긋해. 자,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예, 농담이에요. 웃자간 말이고.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전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분들은 결혼 생활을 해도 금실 좋게 또 살아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거대한 윤회의 세상에서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어변이고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다음 생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죽음을 결코 끝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장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은 장시요, 이름이 옥입니다. 옥, 장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장옥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제 딸을 하나 낳습니다.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 장옥이라는 사람의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아빠인 장옥을 따라서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도 듣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 장옥의 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하면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꾸 부모님 따라서 관세음보살도 연불 하고 지장보살도 연불 하다가 이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꾸준히 이제 외우다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애들이 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째로 외웠는데, 예. 자,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매일매일 외우던 요 딸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1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꽥 하고 자리에 자빠져가지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놀래가지고 보니까 숨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 어떡하냐, 우리 아이 어떡하냐 하고 집안이 이제 완전 초상집 분위기가 됐겠죠. 그리고 밤나절이 지났을 때 침대에 눕혀놨던 장옥의 이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어휴 하고 한숨을 푹 내쉬더래요. 집안에서 이제 난리가 났겠죠. 15살 된 그 어린 딸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꽥 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숨이 끊겨가지고 이거 장례식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지금 집안에서 다들 심각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에 이 딸아이가 쓰러지고 밤나절이 지나고 난 뒤에 푸시시 일어나서 한숨을 에휴 하고 폭 내쉬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아버진 장옥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집안 사람들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놀라고 그만할까요? 다들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장옥이 딸한테 어떻게 된 거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멀쩡한 거냐? 괜찮냐?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저승사자가 쓱 찾아왔대. 저승사자 2명이 쓱 찾아와가지고 자 이제 가야 될 때다 어서 가자 하고 자기 이렇게 이제 데려가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껴안고 저승사자가 산을 펄쩍펄쩍 넘어서 저 산 너머에 진시성을 가진 진짜 진시성을 가진 진간의 집 진간에 딱 자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러더니 애기야 너는 저 진씨 집안에 전생에 빚이 1500전이 있었다. 1500전 1500전의 빚이 있었으니 절대 이 빚은 피할 수가 없다. 네가 저 집안에 1500전의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저승사자가 얘기하더니 진간의 앞에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진간의 앞에 사람 2명이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사람 2명이 누워 있는데 저승사자가 시커먼 포대기를 가져와서 한 사람을 시커먼 포대기에 싸가지고 집안에다 휙 던지고 또 옆에 누워있는 또 사람을 또 시커먼 포대기에다가 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집안에다가 휙 던졌대요. 2사람을 시커먼 포대기에다가 이렇게 각자 싸가지고 택배입니다! 뭐 택배처럼 집안에다가 휙 던졌어요. 그리고 요 딸도 너는 여자니까 이쁜 걸로 덮어줄게 하더니 얼룩덜룩한 그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묘 있지 않습니까? 꽃이 얼룩덜룩 그려져 있는 이불을 가져와서 그 장옥의 딸아이를 이렇게 이제 싸가지고 진신의 집에다 저승사자가 던지려는 찰나에 화려한 옷을 입은 녹색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쓱 나타나더니
멈추시오 이러더래요. 저승사자한테. 멈춰라. 그 저승사자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그 여자아이는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음경을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독송한 아이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는 그냥 두십시오라고 그 녹색 옷을 입은 사람이, 파란색, 녹색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멈추시오 하고 저승사자를 딱 맞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승사자 깜짝 놀라면서 이 딸아이를 놓치면서 딸이 땅바닥에 딱 하고 부딪히면서 아야! 하고 깨어났더니 이게 다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한바탕 꿈. 그래서 장옥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래서 야야야야 네가 꿈에서 봤다는 그 집이 어디냐? 몰라. 저승사자가 저 안고서요 산 팔딱팔딱 넘어서 저 산 넘어 진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장옥이 그 산을 넘어가지고 딸이 가르쳐준 대로 더듬더듬 산을 넘어서 그 진신의 집에 찾아갑니다. 진간의 큰 집에 이제 찾아가요. 딱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 너머에서 살고 있는 장시성을 가진 옥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인장 어른 좀 뵐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인 아저씨가 이제 어쩐 일로 오셨어? 산 넘어서 오셨는데 그래 차라도 한 잔 드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 한 잔 따라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혹시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장옥이. 왜냐면 딸이 어제 그 꿈에서 저승사자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요 진신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딸 꿈 얘기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자세히 말은 못하고 혹시 어제 집에 무슨 일 없었습니까? 이러니까 그 진신의 주인장 어르신께서 하는 말씀에 글쎄요, 무슨 일 있었나? 특별한 일은 없었고 우리 집에서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세 글자로 개새끼? 강아지라고 하죠. 강아지를 낳았는데 3마리를 낳았는데 2마리는 살고 1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니 우리 개가 강아지 3마리를 낳았는데 2마리는 시커먼 색깔이었고 1마리는 알록달록한 색깔의 얼룩이었는데 그 시커먼 색깔 강아지 2마리는 살고 얼룩덜룩 예쁘게 생긴 얼룩덜룩한 요 강아지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장옥이 여러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장옥이 자기가 진신의 집안 앞에 가니까 사람 2명이 누워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시커먼 이불에 싸가지고 한 사람 던지고 또 시커먼 이불에 또 싸서 2번째 사람 던지더니 자기한테는 너는 예쁜 걸로 줄게 하면서 꽃이 그려져 있는 얼룩덜룩한 담요를 이 딸아이한테 덮어서 던지려는 찰나에 노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멈추시오. 요 딸아이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했기 때문에 던지면 안 된다. 어서 내려놔라. 그 아이가 꿈에서 봤다는 그 이야기가 쫙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와다다다다다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야, 우리 딸이 헛걸 본 게 아니구나. 우리 딸이 제대로 꿈을 꿨구나. 정말 제대로 꿈을 꿨구나. 정말 개꿈을 꾼 거죠. 개꿈. 개로 태어날 뻔했으니까 진정한 의미의 개꿈이죠. 놀래가지고 아유 주인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옥에. 그리고 이 장옥이
돈 1,500전을 마련합니다. 꿈에서 딸아이가 그 꿈에서 저승사자 만났을 때 저승사자가 저 진신의 집안을 가리키면서 네가 전생에 저 집안에 빚이 1,500전이 있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강아지 새끼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1,500전, 우리 딸이 저 집안에 1,500전 빚이 있구나. 그게 생각나서 그거 갚으려고 1,500전을 마련해서 진신에서 갚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에 딱 간 거예요. 이게 진짜 불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싸 1,500전, 저 집안은 1,500전 우리 딸이 빚진 거 모르잖아. 아싸 돈 굳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교는 철저히 인과 업보, 철저히 인연법의 세계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 다음 생에라도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된 놈이, 아주 못된 놈이 순진한 사람들 사기쳐서 그 돈을 자기가 꿀꺽 먹었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기친 사람들 그 돈 다음 생에라도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으면 사람이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 빚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사기꾼들 많습니까? 이번 생에 사람들 사기쳤다고 순진한 사람들 비웃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사기친 거 다음 생에라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다 토해내야 된다. 무섭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인과 업보를 철저히 믿는 불교 신자들이 호구로 보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이 호구처럼 보이는 불교 신자들이 사실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옥이 딸의 빚을 갚기 위해서 1,500전을 들고 갑니다. 그 진신의 1,500전을 딱 내놓으면서 이제 이걸로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우리 딸아이의 빚을 갚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진신에도 깜짝 놀라서 아니 이걸 왜 우리한테 주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받으려 하질 않으니까 이 장옥이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래서 강아지 2마리가 태어났고 1마리가 죽었는데 얼룩덜룩한 그 강아지가 우리 딸이었을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진신의 집안 사람들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받니 못 받니 하다가 이 진신의 사람들이 그 1,500전을 받습니다. 1,500전을 받은 뒤에 그 돈으로 널리 좋은 곳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진신에도 정말 사람들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진 진신애가 먹는 국을 무슨 국이라고 하죠? 진국이라고 하죠. 진국. 너무 무리습니까? 예. 자, 진국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훈훈하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죽은 뒤에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전생에 빚진 게 있으면 이번 생에 못 갚아도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된다. 하마터면 장옥의 딸이 15살에 갑자기 푹 쓰러져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서 저 1,500전 빚이 있었던 저 진신의 강아지 새끼로 태어날 뻔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아지로 태어날 뻔한 걸 정체를 알 수 없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 저승사자를 딱 막아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이 아이는 살아생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했으니
저곳에 들어갈 예가 아닙니다.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부문품을 외워도 좋고 천수경을 외워도 좋습니다. 반야심경을 외워도 좋고 금강경을 외워도 좋고 법화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셔도 좋습니다. 불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목숨이 다하여 저승사자 따라서 엄한 길에 갈 뻔할 때 그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한 공덕이 있다면 누군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불법을 많이 닦았는데 이쪽으로 가면 될 사람이 아니요. 어서 내려놓으시오라고 혹시 보호해 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불교는 돈 많이 내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희생하고 여러분들 몸뚱아리를 바치라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내야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말 불교에서는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 마음 공부 잘해라.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자신만의 기도를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도 재수 없어서 개로 태어나려고 하다가 광우쌤처럼 생긴 사람이 짠 나타나서 그 사람 살아생전에 그 소중한 나 무한행보 열심히 보던 사람인데 좀 나 주셔 좀 이랬지. 예.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열심히 부처님 믿고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또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젊은 스님이 계세요. 아주 우리 한국 불교의 앞으로 인재가 될 만한 정말 순수하고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진 그런 공부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는 이제 젊은 스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이 스님이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위로 누나가 있고 위로 친누나가 있고 이제 자기가 머리 깎아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그 옛날 세대이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낙태를 2번 하셨대요. 낙태를 2번 정도. 근데 여러분 낙태의 법이 법적으로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제가 모르겠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정말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는 제 윤리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만 불교에서는 살생의 업보를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생 중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업보를 굉장히 무거운 업보로 봅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 경전을 보면요. 낙태도 뱃속에 있는 아이, 낙태하는 것도 사람을 죽인 살생의 업보로 봅니다. 좀 무섭죠. 살생의 업보로 봐요. 그래서 뭐 아함경이라든가 또 대승경전 같은 데 보면 그 일부러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여가지고 그 업보로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일부러 했건 뭐 잘 모르고 했건 뭐 낙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자연유산은 큰 업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연유산되는 거는 그거는 뭐 아이와 인연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내가 일부러 이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일부러 죽였을 때 낙태했을 때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살생의 업보로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뭐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산하제한 문화가 있었을 때 그 스님의 부모님이 아이 2을 이렇게 낙태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미 낙태를 하신 상황에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큰 업을 졌구나. 우리가 정말 무거운 업을 졌구나. 여러분, 나쁜 업을 지은 것도 나지만 이 나쁜 업을 이제 소멸하고 새로운 좋은 업을 짓는 것도 나의 몫이고 나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결국 불교의 업이란 건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낙태라는 이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아버지께서 하염없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라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미 죽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염없이 아버지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 김천의 직지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절이죠. 김천 직지사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매일매일 집에서라도 매일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100일 기도를 올렸는데 100일 기도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생생한 꿈에 그 퍼런 두건을 쓰신 분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표창장을 주시더래요. 상장을 딱 주시더라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딱 받고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박수치는, 그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그 지장전 있지 않습니까? 지장전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장보살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 꿈에서 파란색 두건을 쓰신 그 선생님이, 표창장 주신 선생님이 얼굴이 그 지장보살님 불상의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장보살님이 나 기도 열심히 한다고 꿈에서 나 칭찬해 주셨나 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게 100일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뒤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어머니하고 이제 100일 기도 마치고 회양 잘하고 이렇게 절에 지나가는 길에 저기 작은 암자가 있었대. 산에 작은 암자가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암자에 잠깐 멈춰가지고 대웅전에 인사드리러 들어갔대요. 여기 법당에 온 김에 부처님께 그래도 삼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이제 대웅전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그 대돌 위에 신발을 벗고 그 작은 암자에 대웅전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삼배를 정성스럽게 했대요. 부처님, 저희 100일 기도 잘 마쳤습니다. 부처님, 앞으로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삼배를 했는데, 여러분 절에 다니신 분들 알지만 부처님한테 삼배하는데 뭐 몇 분 안 걸리잖아요. 이렇게 삼배 이렇게 올리고 나서 법당에서 딱 나오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이럴 때 자,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러잖아요. 자, 광고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러죠. 궁금하죠? 저 소름이 끼쳐가지고. 신발 안에 참새 2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참새 2마리가. 자그만 참새 2마리가 죽어서 신발 안에 딱 있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대웅전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삼배 올리고, 그거 뭐 몇 분 걸리지 않잖아요. 뭐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인사드리고 딱 나오는데 신발 안에 참새 2마리가 딱 죽어서 그 안에 있더랍니다. 놀래가지고, 아니 참새가 어떻게,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참새가 어떻게 신발 안에 딱 이렇게 죽어서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2마리가. 야, 별일이다. 그래서 그
어쨌건 이 참새를 잘 걷어서 이렇게 잘 묻어줬대요. 어쨌거나 불자니까. 예,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은 아싸 오늘 참새 튀김 막 이럴 수도 있죠. 이제 불자니까 이제 잘 이렇게 묻어줬대요. 그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아버지 꿈에 막 소름 끼쳐. 아버지 꿈에 어린 여자애 2명이 딱 나타났대요. 어린 소녀가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 여자 2명이 딱 나타났는데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를 좋은 곳으로, 아버지 저희를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여자애 2명이. 아버지 저희 좋은 곳으로 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라고 말을 마치는 순간 꿈속에서 허공에서 환한 문이 나타나더니 문이 싹 열리더래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문 사이에서 환한 광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애 2이 저희 이제 좋은 곳으로 가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하늘 위에 뚫린 환한 문 안으로 싹 사라지더랍니다. 아버지가 꿈에서 딱 깨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때 우리가 어리석게 지워버렸던 그 아이들이 좋은데 가졌구나 하고, 남자의 눈물은 뜨겁지 않습니까?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리다가, 예. 그렇게 부처님에 향한 간절한 기도로 그런 꿈을 꾸시고 마음에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생명을 사랑하고 제일 좋은 거는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순간의 어리석음이나 혹은 지혜롭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업장을 조금이나마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님의 아버지 되시는 이 거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 체험들이 참 많으신데, 한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게, 하루는 이렇게 법당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쫙 들더니 그 법당 기둥에 숫자 몇 개가 딱 이렇게 숫자가 찍히더랍니다. 숫자가 환한 빛으로 숫자가 보이더래요. 놀래가지고 눈을 비볐는데, 내가 헛걸 보나? 눈을 비볐는데 숫자가 그대로 이렇게 찍혀 있더래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로또? 로또 번호? 그래서 그 숫자를 잘 기억을 했답니다. 기도 중에 그 환한 빛으로 숫자가 보여서. 거사님이 이제 얼마 후에 그 건설 있으니까 건축 공사, 큰 그 공사 입찰을 하게 되셨대. 입찰. 근데 워낙에 경쟁이 심해가지고 거의 좀 포기하셨대요. 굉장히 큰 건축 공사라서, 건설 공사라서 너무 경쟁 회사들이 너무나 경쟁이 심해가지고 마음으로는 좀 비운 상태에서 이게 입찰에다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입찰할 때 뭐 이렇게 숫자 번호 적는 게 있다면서요. 그때 그 기도하다가 기둥에 보였던 숫자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적었대요. 뭐 어차피 뭐 됐지 안 됐지 뭐 어차피 포기했으니까,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반쯤 포기하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법당에서 봤던 숫자를 그대로 적어놨는데, 이미 눈치채셨죠? 기적같이 입찰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건설 공사를 따내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아버지가 엄청난 그런 기도 체험을 하셨는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지금도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훌륭하신 아버지와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이 젊은 스님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키도 크고 또 얼굴이 잘생겼어요. 놀라지 마세요. 나보다 잘생겼어. 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보다 잘생기기가 쉽지 않은데 나보다 잘생겼어. 기분 나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스님의 누나가 있는데, 이 스님의 누나가, 친누나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 독실한 골수 기독교 신자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나가 충격받을까 봐 누나한테 출가한다라고 말 안 하고 집을 나와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 친누나가 자꾸 부모님한테 걔 어디 갔어? 자꾸 남동생. 걔 어디 갔어? 걔 진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 부모님이 그랬대요. 아, 왜 그래? 왜 갑자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렇게 찾아? 근데 친누나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시던 골수 기독교인이셨는데, 큰 누나가 하는 말이 자꾸 꿈에서 동생이 머리 깎고 절에 있는 게 자꾸 보여 이러더래요. 돗자리 펴야 돼. 이 정도면 돗자리 펴야 되죠. 그 부모님도 놀래가지고 아니야 걔가 뭘 머리 깎고 절에 있어. 아니야, 네가 잡꿈이야, 잡꿈. 아니지 아니야. 이상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꿈에서 머리 깎고 절에 있는 게 자꾸 보여. 아니야 이랬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친누나가 지금은 가장 열심히 신행생활하는 열렬한 불교 신자가 됐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아주 훌륭한 불교 신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대로 내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윤회의 세상입니다. 이 윤회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마음을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윤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국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아가는 바로 이 수행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또 아주 재밌고 감동스러운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해인사라고 아시죠? 합천 해인사. 합천 해인사에 그 해인사에서 나오는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거든요. 월마다 해인사에서 해인이라는 이름으로 월간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역사가 엄청 오래 깊어요. 아주. 그래서 아마 불교 잡지 중에서는 현재까지 나온 그 잡지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잡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정도로 역사가 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우연히 막 이렇게 옛날 잡지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2006년도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이겠네요. 그때 거기에 너무나 재미나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간 해인지에 그 현재 강릉 대성사에 계시는 형각이라는 노비구니 스님, 형각 스님, 형각이란 법명이 많아요. 근데 저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비구니 스님이세요. 강릉 대성사 형각이라는 노비구니 스님의 그런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작가로 유명하신 박원자라는
박원자라는 그 작가분께서 이렇게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구술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강릉 대성사에 이 형각이라는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거의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요 형각이라는 요 비구니 스님께서, 형각 스님께서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어요. 10대 중반에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원체 체력이 좋고 또 씩씩하고, 그리고 아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절에서 여장군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대요. 별명이 여장군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이제 체력이 씩씩한 분이었는데, 근데 이 형각 스님이 사실은 남들이 볼 때에는 야, 여장군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아주 힘이 세고 체력이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출가하고 얼마 안 돼서 17살 때부터 사실 몸이 조금 이상은 했대요. 몸이 좀 이상했지만 뭐 타고난 체력과 힘으로 그냥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수행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고된 작업도 하셨는데, 은사 스님 모시고 저 성남사라는 아주 큰 비구니 참선도량이 있거든요. 성남사에 가가지고 그 성남사에서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때 도저히 뭐 염불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셨대요. 3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몸에 안 좋았던 게 쌓이고 병이 악화된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몸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진단 받으세요. 병 키우지 마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30대 중반에 성남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30대 중반에 너무 몸이 아파서 뭐 염불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악화가 되셨대요. 여장군 소리가 듣던 분이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어디 한의원에 잠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늑막결핵이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대요. 늑막결핵. 그러니까 늑막이면 갈비뼈겠죠. 갈비뼈 이제 결핵. 그래서 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겠죠. 또 그 당시 몇십 년 전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결핵 때문에, 뭐 폐결핵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보약 한 제 먹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것을 그냥 절에서 버텼대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하여튼 옛날 분들은 너무나 순수하셔. 물론 그런 순수한 불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불교를 이끌어 오신 거겠지만, 그 옛적 스님들 보면 얼마나 순수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신심이 없어서, 내가 불심이 없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스스로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 끙끙 앓다가 결국은 상태가 더 악화돼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옮겼답니다. 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라는 그런 깜짝 놀라는 그런 이제 진단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이대로 가다가 얼마 후에 죽습니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실에 있는데 5만 가지 생각과 서러움이 복받치더래요. 평생 승복 입고 있다가 부처님 제자로서 내가 내 몸 관리 제대로 못해서 내가 승복을 벗고 환자복을 입고 요 병실에 이렇게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너무나 그렇게 스스로가 자책이 들더래요. 그래서 참 옛날 스님들 순수하시죠? 우리 같으면 그냥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같은데,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어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료받을 때 치료받아야죠. 근데 이제 그 옛날 스님들의 이런 꼿꼿한 올곧은 그런 어떤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그렇다고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승복을 입고 부처님 도량에서 죽겠다. 그리고 그냥 퇴원을 해버리고 그냥 절로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은사 스님께서도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당시 합천 해인사 극락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극락전. 예전에는 이제 노스님이나 몸이 아프신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머무르시던 그런 이제 극락전이란 건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해인사 가면 극락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해인사 극락전에 이제 가셔가지고 해인사 극락전에 짐을 풀고 이제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계셨대요. 죽을 날만을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사형 스님이 찾아오셨대요. 사형 스님이 찾아오셔서 이복의 형각 스님 죽을 때 죽더라도 성철 스님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나. 저 성전함에 계시는 성철 스님 한번 만나보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사라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 현대불교에서 가장 큰 스님으로 추앙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철 스님이 해인사 백년암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 파계사, 대구 파계사 위에 성전암이라고 있는데 그때 철조망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치고 그때 10년 가까이 그 성전암에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계시던 때였대요. 그래서 형각 스님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큰 스님께 인사나 한번 드리자 해가지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형 스님 세 분하고 함께 이제 성전암으로 오르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막 캑캑거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을 올라가기도 힘들어서 사형 스님 두 분이 앞에서 사형 스님 두 분이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허리로 끈을 묶어가지고 앞에서는 스님 두 명이 끌어주고 뒤에서는 또 스님 한 분이 뒤에서는 이렇게 등을 밀어줬대요. 스님 세 분이 이렇게 부축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막 산을 올라간 거예요. 산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산길에 그냥 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겨우 숨 돌린 뒤에 올라가다가 또 지쳐서 쓰러지고 올라가다 또 지쳐서 쓰러져서 그 세 분의 사형 스님 덕분에 몇 시간 만에 가까스로 이제 성전암에 올라가게 됐대요. 그래서 원래 성전암은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스님들이 스님 그 형각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지금 이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스님께 인사드려 가니까 한 번만 좀 만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철조망을 그때 열어줬대요. 그래서 이 형각 스님이 비구니 형각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 계신 곳 방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성철 스님이 고함을 꽥 지르면서 네 여기 왜 왔노?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래요. 네 여기 왜 왔노? 하면서. 원래 성철 스님이 되게 성격이 괄괄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스님 하면 뭔가 자비롭고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성철 스님은 말 그대로 가야산 호랑이라고 해가지고 성격이 엄청나셨대요. 물론 그런 독한 성격이 있으셔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걸고 수행하실 수가 있었던 거겠죠. 예. 너 여기 뭐하러 왔노? 하고 고함을 버럭 지르더랍니다. 다 아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이제 성철 스님이 다짜고짜 하신 말씀에 네 살래 죽을래 라고 하시더래요. 네 살고 싶나 죽고 싶나 하면서 소리를 꽥 지르시더랍니다. 너 살래 죽을래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예, 살고 싶습니다 했겠죠. 그래서 이제 형각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 예,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성철 스님께서 그래, 너 살고 싶제. 사투리가 워낙 심하셨대요. 너 살고 싶제. 이러면서 매일
3,000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매일 3,000배를 해라. 그러니까 막 현가스 그 얘기 듣는 순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실 뻔했대요. 아니 정말 몸도 움직이기가 힘들고 요 산골짜기 성전암 걸어서 올라오는 산길도 너무나 힘들어서 사형 스님들 세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몇 시간 만에 겨우 올라왔는데 성철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고 싶지? 그래, 너 살고 싶으면 매일 3,000배를 해라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더래요. 3,000배 하겠냐? 그래서 49일 동안 3,000배를 해라 라고 했대요. 49일 동안.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일주일은 3,000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다시 일주일은 3,000배 해서 일단 49일을 채워라. 3,000배 49일을 매일매일 3,000배에서 49일을 채워라. 그런데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일주일은 3,000배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 동안 또 매일 3,000배 하고 뭐 처음엔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어쨌거나 49일 3,000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순간 이 형각 이 스님께서 대답을 못 하셨대요.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대답을 일단 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못하고 어쨌거나 다시 해인사 극락전으로 돌아오셨는데 해인사 극락전에 턱하니 방에 앉아서 언제 죽나 죽을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 스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보통 분이 아니시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부처님께 절하다 죽자. 어차피 죽을 거 부처님께 내 몸뚱아리 다 맡기고 죽더라도 부처님한테 절하다가 부처님 앞에서 죽자.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찔끔찔끔 참새가 오줌 찔끔거리듯이 기도해놓고 가피가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그래 어차피 뭐 내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부처님한테 원 없이 기도나 해보자. 그래 내가 목숨 걸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독한 마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형각스님께서 또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장부예요. 여잔데도 뭐 사내 대장부보다 더 그런 어떤 뚝심이 있었던 분 같아요. 또 옛날 노스님들은 또 그런 한 칼들이 있으셨거든요. 한 칼이. 그래, 내 죽을 때 죽더라도 부처님께 절하다가 몸뚱아리 부처님께 다 맡기고 부처님께 절하다 죽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극락전 이제 법당에서 절을 올렸답니다. 절을 올리는데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이 억지로 절 한 번 하고 억지로 몸 한 번 일으킬 때마다 그분 표현이 땅은 천장이 되고 천장은 하늘이 되고 빙글빙글 돌더래요. 그냥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절 한 번 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지 하면서 겨우 몸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절 한 번 하고 하면서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러다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또 겨우 몸 한 번 일으키고 이렇게 정말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도 막 절하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체력의 한계가 왔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그때 그 고통을 알거든요. 물론 전 성격이 야들야들해가지고 그런 도끼가 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큰 스님이 못 됐나 봐요. 이렇게 도끼가 없어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막 절을 하는데 나 죽는다 이러다 나 죽는다 하면서 절을 하다가 1080배가 됐대요. 1080배. 순간 이 형각스님께서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올라오신 거예요.
내가 다 죽어간다 생각했는데, 나는 도저히 못한다 생각했는데, 이러다 나 죽는다 싶었는데,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자기가 1080배를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라는 억울한 마음이 드시더래요. 이 솜장덩어리, 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 되는데, 내 몸뚱아리의 주인은 내 정신인데 이 정신이, 이 마음이 몸뚱아리에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3000배를 채우셨대요. 여러분 3000배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평소에 운동하던 사람도 하루 동안 3000배 하라고 하면 거의 다 그냥 탈진해서 뻗어요. 그 아픈 몸으로, 산길도 제대로 못 올라가던 몸으로 그날 3000배를 하신 거예요. 내 몸뚱아리에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동안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를 악물고 3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희가 말은 이렇게 여러분 재밌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형각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3일째 3000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절을 할 때마다 산 하나를 들고, 절을 할 때마다 산을 짊어지고 엎드리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3일이 지나면서 절을 할 때마다 누가 엉덩이를 손으로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절을 하는 게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누가 자기 엉덩이를 딱 잡아주고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고 엉덩이를 받쳐주고 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몸에 이제 기가 도는 거죠. 기운이 도는 거죠. 그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비구 스님께서 극락전에 오셔가지고 자기 절하는 걸 빤히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신을 바라보더래요. 그 비구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 일타 큰 스님 다들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하신 큰 스님이셨는데 또 제가 굉장히 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일타 큰 스님께서 매일매일 찾아와서 자기 절하는 걸 한 번은 꼭 보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평소에 그 형각스님 몸이 아팠던 걸 예전에 보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저 스님이 지금 병 고치겠다고 3000배 하고 있는데 저 스님이 과연 살려나 죽으려나, 저러다가 죽어서 내일은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저래가지고 정말 저거 살 수 있는 건가, 저 스님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일타 스님께서 매일 오셔서 매일 자기 절하는 걸 꼭 확인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스님이 절하는 그 형각 스님에게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보돋아 주신 거죠. 이제 응원을 주시는 거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멀리서나마 항상 내가 항상 너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봐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해인사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해인사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야, 어느 비구니 스님이 지금 다 죽어가게 됐는데 그 병을 고친다고 지금 극락전에서 매일 3000배를 한다더라. 그 입소문이 나가지고 스님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구경하고 갈 정도였대요. 그만큼 이제 대단한 거죠. 절을 하면 절을 할수록 점점 몸이 가벼워지더니 원래 성철 스님이 일주일은 절을 하고 일주일은 쉬고 일주일은 절을 해라, 그렇게 49일을 맞춰라 했는데 몸에 힘이 딱 받으니까 49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고 49일 기도를 마치셨대요. 49일 3000배를 딱 마치시고 나서 성전함에 드디어 혼자서 걸어가지고 성전함에 딱 올라서 성철 스님께 인사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에 안 죽었네, 니 안 죽었네 이러시더래요. 막 놀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기뻐하셨겠죠. 아유,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막 혈색이 돌고 이제 몸에 기운이 도니까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기뻐서 장난치셨던 거겠죠. 니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이러면서 4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다시 오너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제 힘이 붙은 거죠. 형각 스님도. 다시 두 번째 49일 3000배 기도를 하고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정말 가볍게 이제 성전함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성철 스님께서 봐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느냐, 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게 사실 9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동안 매일 절을 하되 3000배를 다 못 채워도 좋다, 3000배의 반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제 숙제를 내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극락전에 가서 형각스님이 그 숙제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다 죽어가던 스님이 몸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스님 세 분이 끌어주고 밀어줘서 겨우 성전함에 올라갔던 그 비구니 스님이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걸 3번을 마치고, 1번, 2번, 3번을 마치고 마지막 100일 동안 매일 1500배 이상씩, 1500배 이상씩 매일 절을 하는 것을 100일 기도를 마친 거예요. 49일 기도 3번, 100일 기도 1번. 다 더하면 며칠 기도한 건가요? 예,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숙제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아주 건강해진 몸으로 성철 스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스님 49일 동안 매일 3000배 하는 거 3번을 마쳤고 매일매일 절하는 거 100일 기도 마쳤습니다 하니까 성철 스님께서 너 당장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라고 딱 시키시더랍니다. 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와라. 그래서 이제 룰루 이제 병원에 가셨겠죠. 그래서 진단서를 딱 이제 끊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스님 지금 수술받지 않으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기를 진료해줬던 그 의사를 만났대요. 그 의사한테 다시 갔대. 그 외국인 의사한테. 그 의사가 딱 스님을 보는 순간 스님 어떻게 된 거냐고, 병이 사라졌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외국인 의사가 놀래가지고 처음에 그 형각 스님을 진료해준, 스님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했던 그 의사를 딱 찾아가니까 스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예, 3000배 연불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3000배하고 연불에서 나왔습니다 했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3000배를 했는데 병이 나요? 세상의 논리와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힘과 가피가 분명히 있기는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는 그 진단서를 갖고 성철 스님께 다시 올라가서 인사드리니까 성철 스님이 그래, 너 잠깐만 기다리고 조금 있다 저 밑에 성전함에서 저기 밑에서 기도하던 그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에 올라올 건데, 서울하고 부산 신도들이 여기 성전함 밑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올라올 건데 그 보살들 좀, 그 신도들 좀 얼굴 좀 보고 가라 이러시더래요. 아니 스님 왜요? 왜 스님 안 하시던 일을 왜? 너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신도들이 너 이미 죽었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너 이미 죽어가지고 너 이미 다비했다고. 그러니까 너 살아있다는 거 얼굴 좀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마 그 형각스님이 병원에 갔을 때 신도들 몇 분이 따라갔나 봐요. 불심이 깊은. 근데 그때 수술 안 하면 스님 죽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겠죠. 근데 그 스님이 며칠 만에 그냥 자기는 승복 입고 절에서 죽겠다 하고 이제 퇴원했다는 것까지는 얘기를 듣고
그 스님 지금쯤이면 아마 죽었을 거야, 뭐 이렇게 소문이 났었나 봐요. 대충 내용의 흐름상. 그 신도들이, 서울과 부산의 그 신도들이 우르르르르 이렇게 성전함에 올라와서 요 형각 비구니 스님을 보는 순간 그 스님을 알던 그 신도들이 막 펑펑 울면서 스님 사셨군요, 사셨군요 하면서 뭐 눈물바다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성철 스님이 삼천배 하라는 말을 내가 듣지 못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그냥 무릎이 다 해져가지고 무릎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그렇게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지금 살아있겠는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걸 제가 보는데 스님이 제가 막 그냥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굉장한 스님이다. 그러니까 옛날 이런 스님들은 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 월간 해인지, 2006년도 월간 해인지에 그 박원자 작가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각 스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그런 말씀 중에 너무 우리 불자들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좀 가슴에 되새겼으면 하는 그 말씀, 그 몇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경청해 보시고 마음에 이렇게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대성사 형각 그 노 비구니 스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의 1년을 기도한 셈이었다. 거의 1년 동안 매일 3,000배를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 인과였다. 바늘끝만한 일도 인과 아닌 것이 없다. 우리네 사는 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생에 자기 눈으로 찍고 녹음해 놓은 필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그 필름이 돌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내가 전생에 찍어 놓은 필름이 지금 이 순간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잘 찍은 데는 편안하고, 고통받는 것은 전생에 안 좋은 마음을 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두 인연, 인과, 인연법이라고 하든 인과법이라고 하든 모두 내가 지은 인연법, 인과법이다. 인연, 인과, 자작자수, 자작자수. 내가 지은 것을 내가 받은 것이다. 자기가 지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자작자수.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명확한 이치를 나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누구한테 선뜻 기도하라는 소리를 하지 못한다. 내가 목숨 바쳐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큰 스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이르시지 않았으면 나는 벌써 세상을 떠나 지금 세상에 없을 것이다. 큰 스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으면 기도를 못했을 것이다.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는데 가능했겠는가? 수저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몸이었는데 그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무릎이 다 상처로 해져가지고 무릎바닥이 다 그냥 피범벅이 되는 그 순간에도 삼천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심성이 보통 분이 아니셨던 분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내가 기도해서 업장 소멸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어서 무간지옥에 갔을 것이다. 이건 겸손의 말씀이죠. 설마 이 스님이 무간지옥에 떨어질 리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겸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과 큰 스님의 은혜를 갚으려면 수행 정진에서 생사해탈을 해야 하는데 정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그래서 너무나 겸손한 분이라서 부처님과 성철 스님을 그렇게 이제 고마워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분들 생각해서 내가 더 열심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내가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겸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인생이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걸을 때 꽃길이 있을 때도 있지만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지쳐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가 누구냐? 오로지 부처님, 오로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나무 애청자 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허망한 것들, 이상한 것들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냥 내 마음자리 하나 딱 믿고 내 마음의 이 불심을 딱 믿고 오로지 부처님께 의지해라.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내 업의 인연법이다.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내 업장이 그만큼 소멸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숙제와 빚을 갖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닦아나갈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보다가 너무나 어이없고 제가 너무나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우리 올바른 견해를 갖춘 불자님들이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깨달았다느니 내가 깨달았다라고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래요. 얼굴은 혼탁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부처님의 화신이라느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미륵불이래요. 제가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륵불이라느니. 여러분, 이런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찾아와서 자기가 만져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느니. 아니, 그러면 가서 노벨상을 받아야지. 왜? 인터넷에서 자기가 만져주면 병이 낫는다고 왜 그런 걸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세계 과학자들 다 모셔갈 텐데. 그리고 멋모르고 찾아가면 또 엄청난 돈을 요구한대요. 정성을 보여야 내가 만져줘도 치료가 잘 된다고. 이런 걸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자기가 신도 가게에 가면, 신도 집에 가고 신도 가게에만 가면 그 집이 잘 된대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국의 관광부 장관으로 모시면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다 오겠네요. 그럼 뭐하러 신도집에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 관광부 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더 잘 되겠네요. 자기가 신도집에 가면 그 신도집이 엄청 잘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스님, 제가 기도하다가 꿈에서 광우 스님이 꿈에 나타나시면 제가 너무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 제가 딱 부러지게 하는 말, 속지 마세요. 제가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속지 마세요. 그 엎짓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세요. 불자님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일이 잘 풀린 거지,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 찾아갔을 때 성철 스님이 네가 병이 나으려면 돈을 많이 가져와라 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살아남으려면 뭐 부적을 그려라, 제사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나를 시봉해라,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살고 싶지? 부처님께 삼천배해라, 부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불자라면 명확하게 이제는 중심을 세우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묵묵히 오직 부처님을 믿고 닦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님들 오직 부처님을 믿고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오로지 부처님 법을 믿고 올바른 불자의 길을 잘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의 간곡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